무더위 가운데도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시며 이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두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 안에 사셨듯이, 또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안에 사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한 오늘 이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이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있게 하시고 이 예배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입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을 묵상한 여러분들 심령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6월 중순, 7월 중순입니다. 날씨가 이제 무척 덥습니다. 사실 이제 묵상을 또 이제 전하는 저도 이제 영육간에 지칠 때가 있고, 또 이 더위에 또 묵상을 이어가는 여러분들도 또 이제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많은 염려를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했는데, 감사한 것은 7월 달에 또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묵상을 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 묵상이 꼭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전해져야 됨을 또 사명감이 더 이제 강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요사이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고별 설교, 그리고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이게 내 안에도 강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항상 느껴지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이 지금 요한복음 묵상을 이제 2주 정도 남겨두고, 마지막에는 이제 은혜 나눔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글로 잘 준비해 주시고, 이 묵상에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분들은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익명성은 보장되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글을 보내오면 제가 여러분들의 글을 또 기도 제목을 읽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광고했던 대로 이제 이번 주에 8월 한 달 동안 묵상할 이제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책을 정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이제 전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이제 온유하우스에서 맨 처음 사역하면서 1년간 묵상했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가장 크게 은혜를 누리고 영적으로 회복됐던 사람이 고든 맥도날드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고 방송 설교가이고 IVP 유명한 강사였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넘어진 후에 이 책을 묵상하면서 일어나서 회복을 누리고, 이것을 아주 쉽게 현대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쓴 것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항상 청년부를 사역할 때마다 청년들한테 가르치고, 또 이제 장년부를 사역할 때도 장년들에게 가르치면서 계속 내면에서 질서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8월 한 달, 또 조금 8월 달이 넘을 수도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 책 한 권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온유하우스에서 묵상한 책들이 이제 로이드 존스의 노마서 강해나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고 목회 방향을 새롭게 할 정도로 젊은 날에 은혜를 받은 책인데, 이것으로 이제 묵상을 이어갈 때 묵상은 은혜로운데 책을 읽을 때 따라오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거 신학생들 읽는 책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정말 청소년이 읽어도 다 읽을 수 읽은 만큼 너무나 쉬운 책입니다. 이 책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제 어렵다고 하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 책은 아주 쉬운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같이 읽으면서 따라오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항상 제가 묵상을 전하면서 이제 책을 가지고 묵상을 전할 때 항상 그 책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깊게 묵상하고 그 내용을 현대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또 이제 번역도 또 다시 영어 같은 것도 보면서 번역도 다 바꾸어서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될 수 있는 대로 원문 그대로 전하고, 또 그 책에 나와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 그 자체로 적용해서 최대한 이 책의 내용을 읽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8월 한 달 동안 더위 가운데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시고 내면을 돌이켜보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도로에 차들이 잘 안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학교를 갈 때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도로로 이렇게 달리다가 맞은편에 오는 택시하고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제가 자전거로 부딪혀서 한번 붕 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예전에 쟁반 노래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다가 쟁반을 틀리면 짱 맞을 때 쨍 소리가 나죠. 그 쨍 소리가 정말 들렸습니다. 쨍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의식을 잃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한 달 가까이 중학교 1학년 때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전거를 타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전거를 타면은 제가 또 사고가 날까봐 염려가 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못 타고 항상 걸어 다녔는데 어느 날인가 학교를 갔는데 중요한 이제 과제물을 놓고 왔습니다. 이 과제물 안 가지고 오면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친구 자전거를 빌려서 얼른 집에 갔다 왔습니다. 그 시간에는 이제 아버지가 집에 없기 때문에 못 보겠지 생각하고 얼른 이제 이 과제물을 가지고 학교를 와야지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과제물을 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오는데 누군가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왠지 누가 이렇게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아직 실력이 엉성해서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볼 실력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까지 학교까지 와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우연히 집에 왔다가 네가 자전거 타고 가는 걸 봤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자전거를 타는 내 뒤를 쫓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뒤돌아보다가 또 사고가 날까봐 그 조용히 오토바이 타고 나면서 다치지는 않나, 넘어지지는 않나, 그렇게 따라오시고 학교까지 무사히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그 모습을 이제 저는 못 봤죠. 근데 떠올릴 때마다 아버지가 이런 존재구나. 항상 내 뒤에서 나를 응원해 주시고 산같이 내 뒤에 계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아버지고 어머니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할 때 영적으로 이런 느낌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또 체력적으로나 또는 이제 물질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뒤에서 계속 나를 돕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제 지금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시면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매번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 재주로 할 수 없는데, 내 재능으로 할 수 없는데, 마치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엉성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거리면서 자전거를 타듯이 그렇게 연약하게 목회를 하는데 내 뒤에서 예수님이 항상 따라오시면서 혹시 넘어질까봐, 혹시 포기할까봐, 혹시 좌절할까봐 항상 돌봐주시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신앙의 부모님이 있고 또 신앙의 남편과 아내도 있고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를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아니면 내 마음의 연약한 상태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중보 기도를 해 주실까요? 그걸 알면 큰 힘이 나겠죠. 아,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내용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세부적 상황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중보 기도하는지 깨닫고 느끼고 그 은혜로 여러분이 남은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3장 후반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앞두고 소중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나는 하늘나라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서 내가 전한 말씀을 지키고 내가 전해준 사명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소중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로 보아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주로 성경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의 초점은 사실 남겨진 당신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 내용이 다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는 또 이제 우리 상황이 틀리니까, 환경이 틀리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심 내용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내가 영광받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원의 사역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듯이 저들 안에도 내가 저들 안에 있고 저들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죠. 우리는 다 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안에 여기 있다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공간이나 시간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상호내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하나님 안에 사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도 똑같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했던 내용이 내가 하나님 영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참 이 시대처럼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갈수록 시대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대학을 나온 사람한테 이거밖에 못 나왔냐,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좋은 대학교 못 갔어,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스스로를 비판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야,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신을 자꾸 비하합니다. 목회자들이나 주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나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해. 누구는 크게 이름을 떨쳤는데 나는 이름을 떨쳐오지 못했어. 인간적인 시각으로 자꾸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다 병들어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병들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축복 많이 받았는데 나는 축복받지 못했어. 저 사람은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갔는데 나는 못 갔어. 저 사람은 좋은 아파트 사는데 나는 못 살았어. 저 사람은 축복 많이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어.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듯이 저들도 내가 저들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크게 성공했든 번듯하든 사실 하나님 앞에 다 질그릇입니다. 결국에 나이 들고 초라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 초라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초라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 이것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 이 묵상을 전할 때마다도 항상 이 묵상을 몇 명이 들을지 모르지만 이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 소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저도 인간이니까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하고 계속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기도 제목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존되고 구별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니까 제자들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와서 세상에서 핍박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 가지만 저들은 이 세상에 남겨졌는데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존해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울에 남대문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이고 외국의 관광객들이 그 오면 남대문을 봅니다. 그러면 그 지어진 상태 원형 그대로 우리가 잘 보존해서 후세에 남겨져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보 1호로서 이렇게 남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계속 누가 훼손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고 또 모양이 변합니다. 그것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이 바뀌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젊었을 때 모양대로 바뀌지 않게 잘 보톡스도 맞고 리프팅도 해달라 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처음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그들이 처음 받았던 사명, 그 본질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놓고 가장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 권사님, 어떤 집사님 세상에서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사람들과 대화할 때 세상에서 일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축복받았을 때, 건강받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때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첫사랑의 은혜, 첫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이 온유하우스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전영민 목사가 이 온유하우스라는 공동체에서 사역할 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누구누구 권사님 처음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받은 은혜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그 상황에 적응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고 또 누구누구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말투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금세 변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 때는 겸손하게 살다가도 물질의 축복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누구한테 대우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으쓱거리고 말이 이제 높아지고 이제 거들먹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변하지 않도록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흐름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대로 변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거룩해져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할 때 동시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는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별해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세상과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때 우리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그 첫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 제목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앞에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듯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면 동시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안에 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온유하우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은사가 심하게 역사에서 다들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병고침의 능력을 받고 또 아니면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는 것, 이런 것도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가장 큰 증거가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우리도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또 요한 서신을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서로 사랑은 그냥 서로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하나가 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서로 하나 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현대사회에는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가정마다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 제목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려고 많이 노력했죠. 남편도 품고 아내도 품고 교회 안에서도 또 나랑 다른 사람도 품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하나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존재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가 되려는 역사상의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영혼을 품으려면 먼저 기도할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방법을 아무리 써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리고 저 영혼 안에 또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가 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우리 공동체에 임하면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 은혜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이런 은혜로 살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믿음의 가정들 신방할 때 그 자녀들 만나면 항상 축복해 줍니다. 너는 부모님이 많이 기도했으니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대로 살기만 하면 세상에서 형통할 거다. 처음에 신앙을 가지려고 너의 부모님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 너는 쌓여진 기도가 많으니까 기도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다. 그런데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대로 살기만 하면, 그 기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다는 것,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살면 무조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가 그 기도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 드리면서 이 자녀가 신앙 안에서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자녀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 따르는 것, 주님 믿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이 얘기해도, 주변 사람이 전도해도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 것만을 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녀가 그 기도대로 살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때로는 그 자녀를,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서라도, 때로는 그 자녀에게 또 막힌 길을 줘서라도 어떻게든지 돌아와서 그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받은 자녀들은 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기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기도도 이와 같을진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이 기도의 내용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영광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보존되고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간절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만 의지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온유하우스 처음 왔을 때 사모님하고 저하고 많이 이제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주님의 기도의 제목대로 살아가면서 주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이 결단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길 바랍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모든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네. 날부터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오늘 찬양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의 기도대로 살기로 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세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대로 살기로 합니다. 주님의 기도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주님의 기도대로 살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드렸던 마지막 간절한 기도의 내용대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기로 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기로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기로 합니다. 주님,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상황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로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로 합니다. 질그릇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가졌습니다. 주여,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주여,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주님,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어떤 상황을 비교합니까? 주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라.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라.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조건을 비교하지 말아라. 상황을 비교하지 말아라. 주님이 지금도 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두 번째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처음 가졌던 신앙, 주님, 처음 받았던 사명, 그 순수했던 마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에 거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 얽힐지라도 주님, 내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과 가졌던 그 첫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셨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여 주셨소서. 세상에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주여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의 그 마음을 주여 지켜주셔서 처음 가졌던 그 주님 앞에 결단했던 그 순수했던 마음 주님 그 주님이 주셨던 신앙의 성품들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들 주여 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에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 그 마음 지키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셨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온유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시고 주님 모든 예배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로 합니다. 이 온유하우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로 합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짧게 전해지는 이 묵상 가운데 주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대로 사역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대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대로 묵상 사역을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주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 하루하루 이 묵상을 이어가며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이 온유하우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그 소중한 시간에 제자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드렸던 그 마지막 기도를 주님 우리가 평생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기도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내 뒤에서 나를 돕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를 보존하여 주시고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이 가정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도 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일 새벽마다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그 가정을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남편을 주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온 가정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린 권사님 가정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두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기간 자녀들 위하여 간절히 부모님이 기도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기도대로 살아가면서 그 기도로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그 뒤를 따라다니시면서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세상에서 일을 할 때, 학업을 할 때 주님께서 항상 그 뒤에서 돌봐주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그 남편 권사님의 사업 가운데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며 예물드린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 권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서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집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무더위에서 일할 때 주님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린 또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이 작은 공동체를 섬길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 온유하우스와 이 섬기는 가정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또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